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끝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상상기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을 통해 잃어버린 장자권의 회복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에서 장자권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장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느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첫째가 딸이 나오면 부모는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집에 딸이 있을까 하고 두 번째도 아들 낳기를 소원하지요. 심한 분들은 또 저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새벽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빕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빕니다. 또 딸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집안에 저 사모님이 딸 7의 막내잖아요. 참 이게 사실은요 유교에서 내려오는 혹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저도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았어요. 거기에도 아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했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서 사라가 태가 다치는 바람에 애가 없었어요. 사라뿐만 아니라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 레아를 봐도 경쟁적으로 아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라헬에게 첫 아들인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장자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9장 3절과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자가 바로 아버지의 능력의 열매다. 뛰어난 아버지 기력의 열매다. 그리고 또 이 장자에게는 유산을 분배할 때에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많은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세요. 이삭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그도라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장자니까. 자, 그것은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약은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 언약이 계승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시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보았던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장자가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태생적인 것과 관계없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언약의 계승자는 딱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역사는 언약의 계승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결국 구속사적인 의미,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혈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가지는 장자의 의미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장자 상속권 혹은 줄여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도 들었던 내용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 말씀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선생님이라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구약에 감추어진 예수님, 그 복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면 그렇게 똑똑한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도 구약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구약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한 명의 언약의 계승자에 대한 말씀이 구약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의 계승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 무슨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한 달이 건너가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혀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관계가 없는 인생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누가 되었다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20년이 넘어도 자식이 없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은 20년 동안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도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넘어가지 마세요. 제일 위험한 것이 말씀을 넘어가면 이란이 됩니다. 사이비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한 연고로 이삭이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남편이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아내는
자기 태중에 자녀들이 싸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갔습니까? 아브라함 이미 시아버지는 죽고 없어요. 남편에게 갔습니까? 남편은 이런 건 모를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20년 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이 부모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출생과 결혼, 취업과 혹은 진학과 모든 이 땅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무언가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리브가가 했을 때 하나님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두 가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북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가나안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남편 얼굴도 보지 않고 대단한 남편감이야.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를 믿음으로 받아버렸어요. 남자 아브라함입니다. 리브가는. 그런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20년이 되어도 자녀를 안 주셨는데 20년 만에 내 태중에 왜 자녀들이 싸웁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기도했단 말입니다. 병원에 달려가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음성을 주셨어요. 과연 성경을 찾아보면 사무엘하 8장 12절과 역대하 21장 8절에 이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대목이 사무엘하 8장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혹은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다 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하 8장 12절에 그 속에 어디도 들어가느냐? 암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서를 다른 말로 털이 많고 붉다고 뭐라고 부릅니까? 에돔이라 그러죠. 에돔도 정복했어요. 그게 사무엘하 8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왜 역대하 21장 8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유다의 속국이었던 이 에돔이 여호람이라 하는 왕 때, 그럼 정확하게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다윗이 죽은 때가 BC 기원전 962년입니다. 기원전 1000년쯤에 왕이 되어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962년에 죽어요. 그러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누구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할아버지가 아사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 아사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우와, 이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지요. 아사 왕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참 뭐 같아요?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그 길을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돔이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이상을 유다의 속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독립을 했는데, 그러니 과연 두 민족이 싸우는 게 맞죠? 어느 민족이? 유다와 에돔이 싸우다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가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그 야곱과 에서는 참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보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에서는 굉장히 강인한 그런 몸과 성격을 가지고 외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냥을 즐겨하는 그러한 에서였고, 야곱은 굉장히 몸이 약했고 거기다가 장막에 거하는 아주 조용한 사람, 아버지를 닮았어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삭은 조용한 성격의 사람인데 누굴 좋아해야 됩니까? 야곱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조용한, 비슷하잖아요. 우리 비슷하면 아이고 내 딸이 혹은 내 아들이 나를 닮아서 야 너 이뻐, 어떻게 그래, 너는 성격까지 기질까지 기호까지 나를 닮았냐,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고 사냥을 즐겨하는 아주 활동적인 이 외형적 성격의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의 이 야곱을 좋아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편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도 야곱은 누구를 좋아하고요? 요셉만 좋아했습니다. 이 야곱의 형제들은 그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나중에 참 우리가 잘 아는 세겜 사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나오고, 또 그것보다 더 불행한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끔찍한 비극이 다 어디에서 시작한? 편애에서 시작됐습니다. 절대로 부모는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니까, 저를 보세요. 이 에서의 성격이 다 나오는데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사냥을 갔어요. 늘 사냥을 즐겨하니까. 사냥을 가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냥감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쳐버린 거예요. 배도 고픕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에게 죽을 한 그릇 달라고 그럽니다. 배고프니까 찾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간단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너무너무 하찮은 내용 같잖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한 가정의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아주 대단한 나라를 구하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 아니지요? 여러분 나라를 구하시라고 나왔어요. 독립운동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삶,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혹은 100년 혹은 70년을 살면서 매일매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어떻게 우리가 나를 따르라 하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맨날 어떻게 그를 살아가요? 우리의 평범한 삶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진 이 평범한 소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서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동생은 줘야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 아이가. 또 안 주고 약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요구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충격을 받잖아요. 아니 얘가 돌았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야곱에 대해서 에서가 정상이라면 너 비정상, 돌았다 이래요. 그런데 야곱은 비열한 방법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들은 에서는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장자권 너 가져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이 가정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기에 있는 이 형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형제입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아주 간단하고 하찮은 이야기지만 모든 크고 작은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자각시키시는 겁니다.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러나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을 때 동생이 어떤 조건을 걸면 지금 당장 못 먹어서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집에 가면 어머니가 음식을 주겠지요. 그러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장 먹어야 된다. 그래서 충동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자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거의 물려받는 게 장자입니다.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에서는 하찮게 생각했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형에게 요구한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있는데 이 야곱의 방법은 야비하고 비열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맞바꾸게 만듭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마귀가 바꾸자고 유혹해도 안 바꾸겠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비정상, 에서도 비정상인 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바보 병신이다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상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고 마귀가 야곱에게 들어가서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거짓말로 해서 속이게 만드는 것이 그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왔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장자 상속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권력과 물질과 명예,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너 결혼하고 싶지? 정말 이쁘고 잘생긴 남자 여자 내가 줄게. 너 아직 자녀가 없지? 내가 바로 내일 되면 임신하게 만들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좋은 것만 주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인내하라 그러시고 말씀 보면 참아라, 견뎌라, 고난이다, 옛다 고난이다. 그러니 얼마나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너무너무 달콤한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 눈에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너무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요셉이 잘생긴 데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종들은 자기 소유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유혹했습니까?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쉬는 날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공교회를 좀 짧지만 내년에 좀 길게 하려고 법정 공휴일 왜 늘린다고 그러죠? 그럼 그거 쉬어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쉬어야 되니까. 근데 마귀는 휴일이 없지요. 마귀도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저 무적행에 떨어질 때까지 장자권을 가진 사람만 노립니다. 장자권이 없는 사람은 안 건드려도 잘 따라오니까.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고난을 당하면 더 혼미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큰 문제를 당하면 더 사람이 침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강대상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기도 많이 한다는 분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만 보고 미혹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는 하갈과 동침하고 그들과 동침하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믿는 우리로서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안 보고 싶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한 것을 우리는 덮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인생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장면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전받는 거지 아브라함은 다윗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마귀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성경 속에서 우리의 광명한 천사로 올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김다윗, 이다윗, 다윗은 이 땅에 어째 그리 많은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무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땅의 것만 매이게 만들어요. 모든 게 땅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게 땅의 문제입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쌀독에 쌀이 떨어졌네? 고기가 냉장고에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은 고기 먹는데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민수기 11장 18절 맨날 만나만 먹고 박한 식물만 먹고 어이구 우리가 애굽 있을 때가 좋았지. 거기서는 생선도 고추도 부추도 마늘도 얼마나 다양하게 공짜로 먹었는데 상추도 먹고. 민수기 11장 18절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왔어. 에서에게 탐심을 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에서를 유혹한 것처럼 에서는 넘어졌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을 때 리브가가 응답받은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충동질하고 또 야곱도 그렇지만 어머니 리브가도 비열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변장해서 털 많은 것으로 만들고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남자 아브라함인데 그는 마귀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야곱도 마귀에 넘어가고 에서도 넘어가고 이삭도 넘어가고 온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 다 넘어갔습니다. 인생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해도 마귀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서는 못 이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가 아니고 입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에요. 이 가정의 전신갑주는 잠깐이지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야곱과 에서에게 신앙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디 가서 절대로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꺼내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은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단지 뭐는 있는 줄 아십니까? 아셔야 될 건 시편 51편 5절만 기억하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를 지었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다.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셨다. 그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누가 썼는지 그거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있는 야곱과 에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만의 말씀, 목사 딸이라고 천만의 말씀.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집안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3대입니다. 벌써 3대. 3대쯤 와서 지금 형편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그 대신에 시편 51편 5절을 기억해요. 그러니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도 전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오만한 마음이 오늘날 먼저 믿은 사람이 똑같이 유대인의 오만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내가 5대 집안이야.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 많이 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빵빵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유대인과 다를 바 없어요. 유대인이 5대 10대 집안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대인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시장에서 집안이 어떻게 나 아론 계열이야. 그래? 나는 유다 지파야. 맨날 시장에 만나면 그런 자랑이나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약에 감추어진 복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세주인지 모르는 그들이 지파 자랑이나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나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절대로 모태신앙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나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집안이 그렇다는 거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무서운 말씀이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정설이 어떻고 절대 예정설, 상대 예정설이 어떻고 그럼 저도 머리 아프고 여러분도 머리 아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그 선택과 예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됩니다. 신학 필요 없어요. 특히 예정설에 대한 건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골치 아파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우리는 모른다. 그게 답입니다. 어떻게 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나고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 이삭과 리브가도 몰랐을 거다. 기도에서 음성을 듣는데도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빌어줘야 되겠다니까 막 다급해지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그 방법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들을 하고, 발에는 보험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저 마귀의 불화살,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오른손으로는 수동적이 아닌 공격,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과 말씀, 방패와 칼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 장자권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서 9장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진노의 그릇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운명을 어쩌지 못하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몇 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두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잖아요. 에서는 아버지의 그러한 임종 자리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남은 축복 조금이라도 주세요.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끝났다. 미안하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의 마땅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우리는 은혜 시대 우리는 어떠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면 너희들은 구약에 보응받은 그것보다도 더 큰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겨 버린 그 에서 나중에 돌이키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6장 75절,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두 사람,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주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불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쓰셨고, 가룟 유다는 회개했습니까? 후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가 이 단어예요. 후회냐 회개냐 엄청난 차이.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다. 자백해야 돼요. 컴패션, 자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형사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듯이 자백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었지만 그는 자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다시 장자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 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몸을 찢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제사장은 성소에서만 사역을 할 수 있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같이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어요.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은 바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대제사장. 그분이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히브리서 6장 19절에 그분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혼의 뭐와 같아서 닷과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큰 소리 치고 갑질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을 구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닫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갑질 안 합니다. 거저는 은혜니까, 그냥 공짜로 받은 은혜니까 이걸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닫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야곱이 회복한 장자의 그 축복을, 우리도 장자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29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에서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위대한 리브가인데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 이치가 아닙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격, 기질, 혹은 여자 남자, 혹은 부모의 직업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 소망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규모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100만 평에다가 교회 지어놓은들 거기가 방주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그 설교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고 확신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정체성입니다. 어떤 직업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장자권을 이제는 더 이상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에서처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혹은 고난을 당했을 때 때때로 연약해지는 그럴 때에 이 에서처럼 한번 빼앗기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분들보다 야곱보다 더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이유는 에서처럼 한번 빼앗긴 그 장자권을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회개가 없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를 위해 몸 찢으시고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장자권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49장 25절에 이 장자권을 정확하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조선시대처럼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면 자녀들도 여전히 부자고 권력을 가지는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장자권을 회복하기만 하면 이제는 무능력한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없이 직업 없는 백수 같은 내 인생과 관계없이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위에 다른 차원의 아버지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체중조차도 다르잖아요. 시력도 다르고 저는 잘 알다시피 오른쪽 귀를 완전
완전히 못 듣는 장애이잖아요. 저는 장애인. 어떤 분은 다 잘 듣는 분도 있고, 또 저보다 더 잘생긴 분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보고 한번 보자. 누가 잘생겼냐? 너 구원받을 만해. 너 일로 나와. 하나님, 너 못생겼잖아. 넌 키가 작잖아.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의 사람들처럼 갑질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신 대학으로 너 SK 스카이 대학이야? 이 목사는 부산의 T 대학. 너 목사 그만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처럼 우리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조차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장자권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몸짓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분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장자권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선포하고 살아갔어요. 이 장자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바로 장자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뭘 구하는데? 배고픈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떡과 생선으로 부족해. 너 더 좋은 것 줄게.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다시 회복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된 것을 믿으신다면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